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라로 돌보셨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2차적인 하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것을 사라를 돌보셨다, 행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했었죠. 어제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되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오직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몽하시고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 돌보셨기 때문에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정을 보니까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기면 아들을 어떻게 낳느냐는 거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잃을 백성, 연약한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양이 가끔 길을 헤맨다고 해요. 시력이 안 좋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목자처럼 누군가 다가가서 누군가 찾아가서 부르시고 다시 되찾아오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오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엄한 길을 갔을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줘서 길을 잃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길을 잃거나 나쁜 사람에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끌려가거나 이럴 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그 엄마처럼 안 돼! 이러면서 나타나서 갑자기 돌이키는 것처럼 무언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치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찾아오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있었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다시 말해 너희가 근본이요 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모델이 될 것이다. 그 근본과 시작과 처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에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겠구나.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보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셨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증거가 바로 아들입니다. 2절에.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아들 낳는 이야기.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쭉 보면 다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가까이 옵니다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플랜카드에 써 있잖아요. 아들을 낳는다. 여러 삼손을 낳을 때도 아들 낳는 이야기, 또 사무엘 낳을 때도 아들 낳는 이야기.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다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남자아이를 가리킨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만 의도가 있단 말이죠. 왜 그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게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육신의 남자아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모양과 속성과 뜻을 닮은 자, 이러한 자들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걸 잘 붙잡고 있어요.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어떤 적정한 온도와 또 환경과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러한가 해서 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서 아멘하기 시작하고 그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태도가 그가 원하시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실하심, 거룩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이것을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까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아들 낳았다 정도, 그래서 대를 잇게 되었다 정도로 하면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시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세요. 그걸 이제 묵상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어느 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렇게 딱 놓이면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그렇죠? 마치 옆에서 만약에 엄마가 밥 먹다 보면 사례가 이렇게 해요. 전에는 신경도 안 써서 자기만 막 먹던 애가 이제 했더니 갑자기 물을 쓱 갖다 놔요. 뭔가 다른 생각, 좀 컸잖아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싹 갖다 놓은 게 이게 이제 우리는 늘상 이제 일상에서 있는 일이라는 평범한 일상인데 요게 이렇게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생각하네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비처럼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게 열매가 맺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태도라고 삶으로 살아가면 이건 이제 아들 낳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대를 잇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만 궁극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가 발아하여서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을 갖게 될 것처럼 이전에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던 행동들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까지 받아야 우리가 바로 이 사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보면 사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신약에 똑같은 모양으로 받아들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를 천사가 등장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죠. 마리아, 저는 미천한 여종이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못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럴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다의 이야기의 내용, 교훈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네요. 이삭. 3절과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도다. 자, 이삭. 이제 요 말로는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앞에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요드 하자크.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그대로 원어 그대로 발음하면 이츠크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츠크. 우리 이 하자도 우리 발성으로는 잘 소리가 내기 힘든 말씀인데 이츠크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로 그냥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 요드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모양을 우리가 가운데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하사크는 이제 웃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웃게 했다라는 것은 그가 보여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욕망이 채워지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말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성취됨을 목격할 때 나타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됐어. 너무 기쁘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원래 의도하신 대로 됐어. 너무 기뻐하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려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역시 난 안 돼. 이러는데 어느 날은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요리를 한다거나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제 그릇을 굽는 것처럼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가만히 넣고 이제 구운 다음에 딱 꺼내는데 금도 가 있고 터져가지고 삐뚤빼뚤한 그런 모양이 되면 버리게 되지만 모양대로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웃게 하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 이제 자전거 처음 가르칠 때 처음에 이제 잡아주다가 예수님한테 딱 놓으면 비틀비틀하지만 쭉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해냈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 기쁘고 신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제 기쁨, 이삭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영광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자를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웃게 하다 이런 말씀을 6절과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자, 나는 웃을 수 없어요. 나는 이걸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즐거운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웃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노경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 지혜롭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잘 안 듣더니 이제 점점 듣고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고 실제로 이것을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삶의 그 열매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에서 그 풍요함과 넉넉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함께 웃게 되고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이나 증거나 결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처럼 열매 없이 살던 자에게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하심으로 이것을 기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차적 의미까지 늘 살펴보는 이유가 그 3차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이 나에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것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 나아가게 하시면 놀랍게도 이런 열매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살아있음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이삭의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